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오늘 굉장히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쌩쌩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 온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꽉 찹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 우리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선택들을 하고 새로운 결정들을 내립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든 아니면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당위든 또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두려움이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확실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힘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라도 실패하기 위해서 실패를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실패를 실패해서 성공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심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 없이 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실패하는 일,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습니다. 이게 겨울 동계 올림픽 중에서 컬링이 있는데요. 그 컬링은 한 가운데 이 스톤을 갖다 놔야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전략상 그 한 가운데 갖다 넣지 않고 실패해서 그 앞에 정확하게 갖다 둬야 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성공하지 않고 일부러 실패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성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을 꿈꾸지 실패하려고 하고 실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지만 자연스럽게 물거품이 되고 실패하고 나면 우린 굉장히 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고 되돌리려고 하죠. 실패가 확정된 순간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찾고는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우리 셰프가 호박씨를 가지고 강정을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진행자가 실패인가요? 라고 하고 놀리기도 하고 약을 올리고 있는데 그 셰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한 거 아니고요. 셰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솔루션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실패한 음식 같은데 그 실패한 음식 중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완성시켜서 솔루션을 찾아낸 거죠.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 해결에 맞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갖춰서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바꿔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패라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솔루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라는 태도는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성공 가도를 막 달리다가도 언제든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실패로 보이는 상황 앞에 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멈추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또 앞으로의 해결 방법들, 또 영어로 솔루션을 찾는 건 정말 좋은 태도이고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을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실패에 가까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똑같이 해결 방법, 문제 해결들을 찾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 방법보다도 더 또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마주하고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찾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솔루션 너머에 있는 솔루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됩니다. 우리 최용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에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셨거든요.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사실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되겠다. 기도로 가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은혜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기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면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은혜로 사신 게 확실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은혜로 산 게 확실하고요. 예, 저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지금 부딪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고 또 다윗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이 다윗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다윗에게 가장 이상한 일은요, 저녁 참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밧세바를 취한 범죄 사건이 가장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건이죠. 그런데 이 가장 비상식적인 사건과 함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역대상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인데요. 다윗이 갑자기 인구를 조사했습니다. 다윗 이전에도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죠. 이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있을 때인데요. 시내산 앞에서 인구를 계수하고 인구 조사를 하면서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정도라고 확인을 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남자만 한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였죠. 인구 구성은 달라졌고요. 그리고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든 지파도 있고 늘어난 지파도 있는데 전체 숫자는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사하게 하신 인구조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속전을 하면서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인구를 조사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신명기의 전통에서는 지도자나 왕이 공동체와 그 자신의 왕국을 위해서 인구를 세지 말라,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아주 명시적인 명령은 없습니다. 인구를 조사하면 죄가 된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특별히 법률과 규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유는 누구도 그런 일들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구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딱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만 인구를 조사할 수 있었는데 왕도 인구를 조사할 거다라고 인구를 셀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벌 조항 그래서 죄라는 사실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하셨을 텐데 특별히 그런 기록들이 없는 거 보니까 누가 인구를 조사하겠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신 것 아닌가라고 혼자서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정도가 돼야 전체 전 국토를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를 조사할 만한 그런 왕권을 가진 사람이 크게 많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죠. 다윗의 인구 조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과 의존 대상의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군사력과 또 자신의 치적을 의지하려고 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침해입니다. 인구조사 같은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시는 일인데 다윗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다윗이 자신의 백성처럼 인구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숫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이 다윗이 지금 그 숫자를 수치로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죠.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인구 조사에 있어서 요압 군대 장관이 경고를 하게 되죠. 인구 조사가 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을 만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보고하라라고 거듭해서 이제 요압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이 한 번 반대하고 또 저항해 봤지만 다윗의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요압이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리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9개월 2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 즉 군사들이 110만 명, 유다에서는 47만 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 숫자는 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군사력만 이 정도였으니까 이제 남자의 곱하기 2 하면 한 300만 정도,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600만까지도 이렇게 전체 인구수가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들은 다윗은 자신의 군사력이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죠. 이 일은 악한 일이었다.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치심으로 심판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건이 진행되면서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죠. 다윗은 이 전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은 전후가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는 굉장히 웃으면서 따뜻하게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음해하고 이러면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가 부동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윗은 표리가 부동한 사람,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은 전후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의 일과 뒤의 일이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좀 다른 사람이었죠. 다윗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꼭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또 신실하게 교제하다가 그만 방전이 되어버리면 죄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었죠. 그 죄를 짓고도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이렇게 이어지면서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왕이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범죄했으나, 그래서 우리처럼 참 비슷한 성정을 가진 것을 확인하지만 그러나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신실한 그 믿음의 더 깊은 관계를 갖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선견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께서는 3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적군에게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기, 세 번째는 여호와의 칼인 전염병이 사흘 동안 유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직접 매를 맞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염병을 선택하고요. 이 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신실함을 회복하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만 멈추고 재앙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역대상 21장의 말씀들을 읽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는 군사의 숫자였습니다. 유다 110만 그리고 이스라엘 110만, 유다 47만이었죠. 인구 조사 기간은 요 역대상에는 인구 조사 기간은 명기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반발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일이 일어난 첫 출발을 보니까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갑자기 사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했다. 이스라엘의 대표인 다윗을 충동했고 그 충동으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했고 그의 행위, 이 인구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그 충동적으로 그 인구를 조사했던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지러질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꼭 맞는 이 사람이 사탄이 지금 찾아와서 그 마음을 충동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충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책임을 통해서 백성 7만 명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은 진짜 약하구나. 인간은 정말 취약하구나. 언제든지 범죄로 넘어설 수 있고 언제든지 죄악을 저지르기에 충분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역대상의 말씀과 사무엘 하의 말씀은 이렇게 교차하는 병행 구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똑같습니다. 다윗 왕이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고요. 요압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왕의 재촉으로 인구수를 조사했습니다. 9개월 20일 그리고 구체적인 경로도 사무엘 하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 유다는 50만 명. 하지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재앙 끝에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구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본문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사무엘 하의 내용과 역대상의 내용이 다를까? 사무엘 하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 역대상의 기자가 왜 똑같이 맞춰서 기록하지 않고 다르게 기록했을까?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역대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다 마치고 귀환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상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 다윗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죄악을 다윗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큰일 나고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다윗을 시험했다라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다윗이 깨어 있었으면 다윗이 그 마음을 격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굉장히 취약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격동하는 마음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대화된 자기 욕망을 가지고 인구수를 확인하고 군사력을 확인해서 더 이상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전쟁을 지금 하려고 했던 이 탐욕에 근거한 탐욕으로 시작된 자신의 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똑같이 다윗에게도 말씀 적용할 수 있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좀 어려웠던 다윗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범죄하고 죄를 지은 사건들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역대상 21장의 해석은요. 대적자 사탄이 그의 마음을 충동했고 이를 버티고 이겨내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른 관점의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그 사탄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니까요. 2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냐면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끝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고 기도를 들어서 재앙을 그쳤다라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요, 그 전 사건을 보니까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에게 은 6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타작마당에서 오늘의 결론, 사무엘 하의 결론처럼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재앙이 멈추고 끝이 났다. 전염병이 그쳤다. 재앙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회복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역대상 21장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26절에서 27절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 하의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같은 내용들이 역대상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역대상의 기자가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 칼을 칼집에 꽂음으로 재앙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역대상 2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선견자 갓의 말을 듣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을 찾아가게 되고요.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타작 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하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은 60세겔을 주고 이 타작 마당을 샀는데요.
이 은 40세겔을 주고 샀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금 603개를 주고 구입을 한 거예요. 사무엘 하의 기록자는 그 정말 그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의 가격만 은 40세겔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역대상에서는 그 타작질하는 그 마당을 포함한 그 지역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차이가 나죠. 금 600세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일이 해결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만큼 그 지역 전체를 다 구입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 끝난 이야기는 22장 1절에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인구조사 사건이 끝나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오른난의 타작마당 그 지역 전체를 다 구입했고 그 구입한 지역 전체가 성전터가 되어서 거기에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명백하게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립적으로 이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범죄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했다. 책임을 물어야만 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다면 오히려 역대상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구를 조사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사탄에게 홀랑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서 그는 큰 죄를 지었다. 그가 지은 죄는 진짜 큰 죄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역대상에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에서는 모든 열 왕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죄악은 죄악대로 다 기록을 하죠.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면 역대상하의 기록은 다윗이 잘못한 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기록하지 않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었고 명백한 다윗의 죄악이었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다윗의 잘못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약간 보호하죠. 그래야 우리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다윗을 따르자. 우리가 다윗의 계보를 따르자라고 마음속으로 더 막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잘못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 사건은 사무엘 하에서는 더 약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대상 21장에서는 더 강하게 다윗은 진짜 잘못했다. 다윗은 죄를 지었다. 다윗은 사탄에게 충동질을 당해서 사탄에게 넘어간 것이다 라고까지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유, 역대상에서 그의 잘못을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발의 결과, 그의 잘못의 결과가 그의 잘못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행위를 완전히 역전하고 뒤집어서 그의 성전을 짓게 하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반대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아주 세세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이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22장 1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터가 되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2장 1절에서부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잘못, 사람의 잘못을 벌하시지만 그 벌하는 장면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역대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아무리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그리고 사단의 추동과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계획하고 의도함으로 범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반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조심해야 되지만, 비록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빨리 회복하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제가 몸으로, 삶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들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바꾸어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공일지는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